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된 배경은 주일날 이 로마서의 본문에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본문이 함께 실려 있어서 먼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있을 설교의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이 자체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충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주일에도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함께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이번에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실려 있죠. 바알과 거기에 입맞추지 아니한 경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던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정말 본받고 싶고 또 그렇게 남은 자가 되고 싶은 신앙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의 이 사람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겪고 있었던 심리적 갈등이나 그리고 굉장한 이 공황 상태, 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상태, 공황 상태까지 가는 이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가 한 말을 이렇게 오늘 요약해 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 열심이 있어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입니다. 이 모든 이 영적 전투,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선자들과 전투에서 그들을 다 죽이는 열심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향하여 탄식하며 얘기합니다. 그 승리와 큰 역사, 850명이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가 완전히 이렇게 좌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탄식의 시간, 여기서 지금 장소가 굴인데 이 탄식의 이 과정을 거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 승리를 맛본 후에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인 그 대단한 영적 전투의 승리를 맛본 후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너도 죽어라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그냥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무너져가지고 도망을 냈다 갑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를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이거 도망 다니고 어렵습니다 하는 그러한 탄식 속에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고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켜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 없고 또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다가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12절에서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그냥 확 부니까 사람이 주위를 확 끌죠. 강풍이 불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데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불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임한 걸 보면서도 야,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 했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불 후에 어떻게 음성이 들려오냐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람과 불,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가 아주 세미한 그 후에 아주 작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마땅히 엘리야가 생각하길 불로 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불이 임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 같은 바람과 지진과 이 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저 주목하지 않는 조그만 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통 임재의 상징은 능력이죠. 권능과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데 세미한 음성하고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어서 이거 어떻게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참 의아하게 느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심령 안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능력과 어떤 불과 기적, 강한 힘으로 임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보다는 이렇게 아주 평범한 매 주일과 매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렇게 자기 음성을 나타내는 것이 꼭 이렇게 어떤 기적과 그 능력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 조용히 얘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고 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죠. 되게 능력을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대부분은 하나님만이 그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힘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하늘로, 불로 이렇게만 이럴 때도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들 속에서는요,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충만함,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충만함은요, 우리의 귀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그 큰 소리쳐 외쳐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오히려 연약합니다. 연약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장 큰 메시지를 냅니다. 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가장 주된 방법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한 음성이, 이런 잡소리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잡소리들 때문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이 모든 이 뉴스들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9시 뉴스 보거나 8시 뉴스 보면은 전부 다 뭐 안 좋은 얘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문제죠. 뭐 정보도 가끔 유익할 때가 있지만, 이런 이 많은 매스 미디어나 이런 소리들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못 듣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뜻은 뭐냐면, 날마다 귀를 열어서 그런 이 모든 다른 이 모든 세상의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요. 그것은 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도 이 말씀의 그 은혜는 조용하고 잔잔하고 세상의 소리처럼 유명하고 그리고 떠들썩한 소리가 아니지만, 오늘도 조용하게 그리고 잔잔하게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틀림없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철버덕 주저앉아 있고 너 그런 마음에 좌절된 마음으로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5절 16절에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이건 뭐 간단한 일이 아니죠.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삼고, 또 이스라엘 예후를 또 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하나님의 이 다 뜻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후배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네 후계자로 삼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사명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명입니까? 아람은 적국입니다. 아람은 지금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못 잡아먹은 안달인 백성이고, 적국의 왕을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후의 남유대 왕국과 북왕국이 있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의 예후의 그 왕으로 기름을 또 부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진짜로 말 안 듣는 백성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19명 왕 중 전부 다 깡그리 1대부터 19대 왕까지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왕이 없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720년에 다 멸망한 이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 왕위를 계속 이어라 합니다. 아람은 적국인데도 그러랍니다. 엘리사는 후계자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두 왕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도 또 나만 남았습니다. 전부 다 바알신 섬기고 하는 이 백성들인데 뭘 그걸 또 거기다 왕을 이어가지고 그 나라를 또 연명하고자 하십니까? 이 백성은요 그냥 싹 다 이렇게 없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는 그 백성의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뭘 얘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이 모든 이게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선택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대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적의를 품거나 혹은 또는 이 적대감을 품은 하나님으로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을 핍박하는 이 아람 왕의 기름 부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기름 부는 것 전부 다 지금 모든 왕을 선택하고 왕을 폐하거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이 뜻입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850명을 죽여버렸던 그러한 이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람 왕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 동 왕도 그렇고 전부 다 왕위를 계속시키지 못하고 그냥 절단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심판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왜 하나님이 벌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일관되게 패역한 이 백성을 그냥 놔둡니까? 왜 왕위를 계속시켜가지고 저 왕조를 계속하게 만드냐 하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 끝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다 끝내가지고 하나님 심판의 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여 이 엘리야가 그 마음에 남은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패역하고 반역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기름을 붓게 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이방의 왕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자비를 표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게 아니죠. 그 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7,000명이나 앞으로 남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패역했는데 너만 남았느냐?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다 했다고 그렇게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왜 보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를 왜 보냈냐면 바로 이방을 향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다스림이에요. 이것을 표현해 가기 위하여 너를 보내는 거다 이 뜻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즐겨하지 않으시죠?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다가 점점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해, 그걸 안 좋아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 저도 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자비와 사랑을 기름 부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뭐 생각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저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저건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들도 아직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 왕조를 세워줌으로 나라를 연명시킵니다. 안 그러면 끝냈겠죠. 그 나라를 끝내버립니다. 끝내지 않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그 나라를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통하여 앞으로 7,000명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7,000명은 그냥 숫자적 7,000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충만한 수. 보통 그냥 7,000명이 있었다. 와, 많다 그러는데 보통 7자 플러스 1,000명 그러면 7자는 완전수에다가 1,000명은 이거 충족한 충만한 수를 얘기하게 돼서 그 정도 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패역한 백성 안에서, 잘 보십시오, 패역한 백성 안에서 7,000명을 남길 겁니다. 많은 수입니다. 많은 수. 생각보다 많은 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뜻을 엘리야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순종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계속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사, 누굽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합니까? 유대 백성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표현해 줄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복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표현해 주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 그렇게 일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뛰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했습니다. 은혜로 앞으로도 이 불순종한 사람들 안에서 7,000명을 뽑을 겁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불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7,000명을 뽑았습니다. 특권인가? 아니요, 특권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단들이 종종 우리가 14만 4천 명이래. 우리 14만 4천 명 알죠? 어떤 이단인지? 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특권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남겨진 7,000명이나 14만 4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의 자비로우심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은혜죠. 모든 성경은 그래서 다 은혜의 말씀이고,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크게 우리를 존귀하게 했나를 보여주는 그 위대한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확인하며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증언한다. 증언입니다. 즉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람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인생과 모든 이 존재,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고 깨우치고 알고 임명을 받아 세움을 받아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 자비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뽑혔습니다. 선택되었습니다. 다 불순종한 세상 속에서 뽑혀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감사를 알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신비함을 우리에게 허락된 것으로 알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의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그 어떻게 그렇게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능력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그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이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아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의 사랑에 접촉되고 예수의 사랑 안에 살게 되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다른 것은 뭡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형, 세상의 가치나 그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와 각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표현해주고 예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예수의 은혜를 말해주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복음 진리를 함께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 하나의 남은 자들 7,000명에 해당하는 충만한 수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올 때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이 복된 존재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엘리야의 생각을 넘어서는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로 그도 인도해 왔고 열방을 인도해 왔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도 생각보다 많은 남은 자들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저 비밀 경찰이나 그리고 수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이 자비와 긍휼에 따라서요 회심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눈을 뜨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랑에 깊이 놓을 때 그 삶이 구체화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남은 자, 즉 하나님만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시대마다 또 교회마다 그런 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하고 성도들이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죠.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복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결단코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리고 또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저 앞에 나아가고 한 성도 한 성도 우리 각자의 기도 속에 한 성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새롭게 되고 우리 온 교회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음소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